오늘은 어린이주일로 모이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들 이 앞주부터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어제는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누군가가 교회라는 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섬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것인데 참 수고 많이 하신 모든 분들이 수고하시는데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또 시간이 나시면 좀 2층에 내려가셔서 수고하신 분들 격려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아이들도 손도 잡아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 교회를 한문으로 가르칠 겸 모일해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에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에클레시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 구원회로 불러진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다닌 것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 압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속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거보다 더 이대하고 이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은 교회를 3인칭 명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는 조금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2인칭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즉 교회의 지체로서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는 성도인 우리를 떠나서 따로 존재되어진 교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면 교회 문제점을 자신의 별개의 3인칭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인칭으로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에 교회를 칭찬하면 교회 성도 한 사람이 자신이 칭찬받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면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교회인 성도 한 분에게 감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 또는 험담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은 교회인 성도 자신에게 비판하는 것이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2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시고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깊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너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늘 교회 생활을 교회에 또 출석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한 성도 한 분 한 분의 이 교회이기에 나의 것으로 인식하고 문제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 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한번 PPT를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를 일반적으로 교회론이라고 그럽니다. 신론도 있고 기독론도 있고 많이 내포되어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를 편지했을 때는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의 중심적 위치를 가졌던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5 큰 도시 중에 한 도시였습니다. 거대 도시였고 인구가 약 50만 정도 되는 자정 능력이 있는 풍요로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편만하게 있었던 곳이고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항구 도시에 그렇듯이 또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또 팽배했던 곳입니다. 또 하나는 이곳에 세계 흔히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또 꼽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전 건물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인데 에베소서 모든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 있는 그런 상징물이기도 했습니다. 신전의 기둥만 약 1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가 약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에서 어떤 예식이 끝나고 나면 음란함이 극에 당할 정도로 음란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바울은 두란노라는 학교 건물을 빌려서 거기서 매일 5시간씩 성경을 본격적으로 가르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2년 이상 머물렀던 것이 3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학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2년 6개월, 3년, 3년 6개월, 일반적으로 3년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그리고 히브리어에 라틴어에 그리고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애증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기의 온 심혈을 다해서 가르쳤던 곳 그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보면 2번의 이렇게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 본질의 회복을 위한 기도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로 바울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이 차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로 가득 차 있으면 언제나 감사가 나오듯이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 기쁨이 가득 찬 말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늘 감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지역은 문란하여 음행이 넘치는 도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끊임없이 흔들어 댔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로마의 협박은 날로 심해져만 간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삼중고 속에서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절박한 심정으로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는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사하시고라는 말은 감사하시고라는 말입니다. 감사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입술에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방에 한 1,000몇 명이 이렇게 묶어 있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세미나들이 있고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데 제가 어저께 이렇게 봤습니다. 어저께 봤더니 감사 세미나라는 그런 세미나를 안내해 주셨는데 몇 가지 이렇게 안내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 세미나를 이어갈 것입니다 하면서 최소한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10가지 이상의 감사를 하도록 우리는 세미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숙면하기 전에 오늘이 일어났던 것을 감사하면서 주무시도록 그렇게 세미나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세미나를 안내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꽉 막힌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자녀도 동일하게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묶인 것들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본질적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어떻게 내면을 체화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본격적인 교회 본질의 회복을 위한 기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기도를 드린다면 에베소를 제가 배경 설명을 했습니다. 현상을 놓고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서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비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데미 여신전에서 음란함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우상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황제 숭배 사상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먼저 교회가 선행되어지는 본질적인 회복을 위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구원받은 속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속사람이 속사람답게 곧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의 고민입니다. 끊임없이 실수를 합니다. 반복합니다.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므로 참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라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간구하는 것이죠. 요청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체험과 성숙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기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장 16절에 나오는 속사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소 안드로폰입니다. 내적인 존재, 즉 영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혼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강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게 찾아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3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평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반면에 우리 속사람은 갈수록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해질 수 있다. 영광스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생명력이 넘치고 풍성하며 강건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럴 것이면 왜 사도 바울이 이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만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소식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간헐적 단식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근육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목표를 정해놓고 몇 步 이상을 걸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더 이상 육신적인 우리 안에 악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신에 속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나님의 부여하심과 풍성하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충만함 위에 충만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수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속사람이 강건치 못하면 마귀의 계획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교활하고 강교하며 우명하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틈만 주면 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장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의 결심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노령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교회를 향한 본질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사실 바울 자신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간절한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기도, 성령께서 하도록 만드신 기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끊임없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연약하기만 한 속사람을 가지고 이리청 저리청거리면서 불안하게 살기를 성령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도 충만함도 없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죠. 우리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계신 흔적만 지니고 살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정말로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연약함의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을 다루고 싶어 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는 척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강한 척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숨겨놓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도록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능력은 속사람의 강건함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속사람을, 굳은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마음이 다쳐서 누구도 품을 수 없고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석부석한 땅에 변하여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씨앗을 심어도 잘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영광로에 모든 것들이 녹아지는 것처럼 벚꽃과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로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더러운 것들이 다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는 부드러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날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애타게 이 부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했습니까? 속사람이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충만해지면 교회는 주인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있는 내 속사람이 주인이 예수님이 되실 때 내 욕심, 내 욕망, 내 욕정에 의해서 깨어지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힘든 내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 내려놓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많은 현상의 문제보다 교회의 본질적인 회복을 원하셔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속사람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속사람이 충만함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자리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분을 좀 소개하고 넘어가는 것이 제 마음이 기쁠 것 같아서 이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모든 직분은 생략하고 송도님입니다. 이 송도님 부부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매년 DTS를 상반기, 하반기를 합니다. 금년이 39기째입니다. 코로나 2년을 빼면 43기째겠죠. 이 43기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섬기시는 성도님이십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는 섬길 수 없는 것이죠. 변함없으십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요. 이 부분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서 계시면, 이 성도님이 서 계시면 성도님들이 저절로 울어서 존경하는 성도님 부부입니다. 이렇게 사시니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하나님도 칭찬하시고 성도들도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그분에게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만날 기회가 있는데 저절로 고개가 숙여질 만큼 저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것, 항상 얼굴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 있습니다. 두 부부가 마찬가지.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 성도님이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데 하시는 것마다 축복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칭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회복을 위한 본질적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이렇게 운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운유법이라는 것은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교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은 금이다, 내 마음이 호수다, 이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에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은유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사랑은 통일성과 전체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강대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전체 문맥을 보면 이 네 가지 사랑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이 범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의 핵심 가치이죠. 넓이는 모든 족속을 수용하고 구원하신 사랑입니다. 길이는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는 길이죠. 우리가 범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깊이는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하게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한 사랑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높이는 영원한 보좌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사건을 한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알아야 교회의 본질이 회복된다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본질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다는 단어 우리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히브리어는 야다이고 경험에서 알다, 파악하다, 구별하다, 인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주로 기노스코를 사용하는데 이해하다, 깨닫다, 인식하다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본문을 알아라는 말씀은 단순히 지식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속 사람이 강건한 성도의 인격적인 보다 적극적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안다는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호세아서를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끝까지 무궁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회복을 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심혈을 다해서 가르친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은 것이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띄어옴이라. 무엇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들의 손과 발을 보고 나는 너를 모른다. 행동을 보고 나는 너를 모른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하는 말씀은 십자가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표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내가 가장 잘 압니다. 교회 본질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교회 들어올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많은 일상적인 기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다음 세대가 말씀대로 살아나기는 그런 영적 근육이 있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나 직장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제일 순위의 본질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징표는, 하나님의 아는 징표는, 교회를 사랑하는 징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반복해서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우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을 드릴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지적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가장 잘 알죠. 가족이 가장 잘 알잖아요. 숨길 수가 없는 것이. 그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또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는 만큼 말씀대로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제 나이가 되고 영성의 거장들, 또 이렇게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목회자로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교회를 크게 하고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내면의 진면목을, 그리고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시행착오를 하면서 결론을 낸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배들에게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이것을 피를 토하면서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드립니다. 우리들이 말씀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잘하세요.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시면서 말씀대로 살도록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미치도록 사랑했던 노인인 바울을 통해서 감옥에서 교회의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의 회복은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낼 때 교회도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또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리에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말씀대로 살아내는 영적 근육이 항상 강건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시는 자리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만큼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증인 우리 위에 부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쟁이 이 땅 아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쟁이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빛 하늘 문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쟁이 이 땅 아래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쟁이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서 많은 열매를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쟁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말미암아 언제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서 하나님 깊이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들 수없는 열매들 하나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교회의 본질의 회복을 위한 기도로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을 아는 만큼 말씀대로 살기로 또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직장과 하시는 사업 위해 하늘과 출타 중인 성도들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